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험한 세상에서 살고자 하오니 저들의 말씀을 통하여 영역을 7배라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10편 27편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0편 27편 Psalm 27 verse 14.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글씨는 외우면 더욱 좋죠. 27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며 그의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니 주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번역이 주를 바랄지어다 라고 나왔는데 킹 제임스에는 wait입니다. wait upon the Lord. 기다린다. wait의 단어의 의미는 기다린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기다릴 때 주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잡아봤습니다. 기다릴 때 베푸시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오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참으면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참는 거,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기다리는 거. 우리 기도하고도요, 당장 응답 주십시오. 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하나님 너무 무심하십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이 금방 떨어져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꼭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시간표에 의해서 He answers our prayer according to His timetable. 그러니까 시간표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릴 때는요,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학수고대는 학이죠. 학이 목이 기 따랐잖아요. 기 따랐는데 목을 쭉 빼들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리는 건 학수, 학의 머리가 쭉 빼가지고 호는 고통스럽게 학수고대 기다린다.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힘든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는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시험 들기가 딱 좋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배워야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27편 14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 주를 바라며를 고쳐서 주를 기다리며 크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주를 기다리고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려라. 주를 기다려라. 이 구절을 누가 읊은 구절이냐면 다윗 왕이 읊은 구절이에요. 다윗 왕이 몇 살에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어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 초대 왕은 사울 왕이고 2대 왕은 다윗이잖아요.
이대 왕이 16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실제 왕이 된 나이는 나이 됐을 때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6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제2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16살에 기름을 부음 받고 30살, 그러니까 14년 동안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14년 동안 기다리는 것도 평탄하게 기다리면 모르는데 아주 파란 곡절이 많았어요. 사울 왕이 질투해가지고 다윗 16살도 어린 14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다니고 다윗은 광야로 사막으로 피해 다니면서 피신 생활을 14년이나 했어요. 그 14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하면서 참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교훈을 많이 인생 교훈을 많이 터득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년 동안을 기다릴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울 왕에 무슨 죄가 있다고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추적을 당하고 살아야만 됩니까? 아마 실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겁니다. 30살에 왕이 됐는데 30살에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아들한테 또 쫓겨다녔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들놈한테 아들 이름도 이상하죠. 압살롬한테 쫓기다가가지고서 그러니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근데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분은요. 기다린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다린다는 그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기다릴 때 우리가 인생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시고 티칭을 해 주십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그냥 허송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를 바라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그 기간이 아주 기묘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기간입니다. 그때 인생 공부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은 노아가 기다릴 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아 아시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는 줄 아십니까?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걸렸어요. 120년은 뚝딱거리고 노아 방주를 건축을 하는데, 아니 그것도 물가에다가 건축을 하면 몰라요. 저 육지 한 복판에다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완공이 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물로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는 걸 믿고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드는데 그 배 크기가 사이즈가 요즘 축구 경기장 2배만 나옵니다. 빌딩 4층 빌딩.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크죠. 세상에서 그렇게 큰 배를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밖에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1080년대까지도 그렇게 큰 배를 짓는 적이 없었답니다. 세계 역사에. 그걸 지을 때에 120년 동안 지을 때에 숱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분은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을 노아에게 그것을 짓게 만드는 동시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없이 다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12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지만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노아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게 되면요, 믿음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을 100% 받아들이고 방주를 건축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의 믿음이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이는 믿음이 하룻밤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입니다. 노아가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받은 축복은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그냥 기다리는 기간에 허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다리기 때문에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기다리는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이유상 목사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병약자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나 저제나 해같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38년을 기다렸어요. 38년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린다는 게, 난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은혜를 받아서 38년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것도 가능하지만, 만약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그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38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병고침을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38년을 이래라 저래라 기다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야, 이 기다리는 은혜도 이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아무나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말이 38년이죠. 38년 동안을 자기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막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만약에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그냥 버리지를 못하신다. 무슨 원인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적당한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아무리 불치병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38년 동안을 기다렸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아무도 그에게 와서 거들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생 폐인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관심과 신경도 써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아마 이렇게 관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다리면서 그냥 무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를 언젠가는 고쳐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연민의 정을 그 사랑을 이 사람은 아마 알고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오늘 즉각적으로 병 고침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젠가 날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HOPE, 소망을 가졌음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은 절망 속에 빠지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병도 불치병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폐인을 이 불치병 절망 속에 허덕이는 나를 고쳐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나도 전하면서 나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도구로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아마 이런 고백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일어나 걷지도 못한 사람이 한국 고침을 받았다면 자기가 그런 경험을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녹아지고 열민하게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 슬픈 자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난 그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걸어갈 때 일어나가 자기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셨을 때 그 사람이 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기다릴 때도요, 절망 속에 있는다 해도 기다릴 때 소망만 갖고 있다면은요,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가 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HOP. 어떤 상황과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기다린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기다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 창세기 29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창세기 2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부터 20절 읽으세요.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하며, 그 다음에 20절까지.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음이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 같이 하였다. 자,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여기 또 기다리는 게 또 나오네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 기다렸죠. 그 다음에
언니를 위해서 또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또 7년이에요. 그러니까 27, 14, 14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말이 14년이지 왜 삼촌 집에 남의 집에서 14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누린 은혜가 또 무엇인가 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는 38년 된 불구가 38년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취함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야곱이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그 7년이 말이 7년이지, 그것도 기다린 7년 동안에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봉사한 겁니다. 죽도록 뼈 빠지게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7년 동안에 기다리는 그 은혜 속에서 그는 그것을 맨날 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7년을 few days, 2, 3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게 아주 신비적인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야곱이 7년 또 7년 14년을 기다려서 봉사하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도와 수고했을 때 그날들이 다 허무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는 기간이었지만은 하루같이 2, 3일 같이 지나갔다. 그 기적이 어디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기다리는 것도요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노아도 그 긴 세월 동안을 120년 동안을 허성하고 허무하고 낭비하였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38년 불구가 38년 동안을 시간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낭비하고 허성하였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야곱은 7년 동안 또 7년 14년을 기다리는 것도 이게 낭비요 허비와 허성한 것이 아닌 세월을 허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기다리는 은혜라는 것은 세 가지 은혜라는 것은 기다릴 때에 노아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기다릴 때에 여기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의 가치를 체험하게 되었고, 기다릴 때 야곱은 7년 동안을 기다렸지만은 사랑이 무언가라는 의미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So abide, thus abide faith, hope, charity, these three, and the greatest of these is charity.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두가 노아는 믿음, 38년 된 병약자는 소망, 야곱은 7년 동안 통하여 사랑이라는 것을 진리를 깨닫고, 이 모두가 기다리는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동안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펴주세요. 40편 1절부터 3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여기도 기다렸다는 말이 나오죠.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음을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기다린 동안에 기도하는 기도가 참 상달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2절에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웠도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진흙 수렁에도 빠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나오지를 못하고 속수무책의 환경 속에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동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의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기다릴 때에 이것이 허성하는 기간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림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기쁨 주시고 새 노래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려움 속에서 가장 힘든 그 어려움 기다리는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기다리는 그 기간이 축복의 기간인 줄로 믿고 우리가 용기와 힘을 내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